불사 전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뜻뿐입니다. 사랑합니다. 수원가 178쪽 되겠습니다. 삼귀명입니다. 지금부터 진기 77년 9월 10일 9월 월초불공 회양 자성의 불사 봉행합니다. 교리 창입니다. 6대 사만 삼밀 우주 건체인 지수 과학공공식 6대를 철하고 대만다라 삼리야만다라 금만다라 달마만다라 사만을 상으로 하고 신의 삼밀을 용으로 하여 유의무의 일체일과 이치의 지혜가 밝고 대리결정코 용해하여 육행으로 내 종기를 굳게 세워 악을 항복받고 외도를 제어하여 구경성불을 하겠나이다. 자성 참여합니다. 6대 사만 삼밀
강도 바른 분, 시방 3세 하나로 계시는 청정법신 기로자나 부처님께 규명하옵고 오늘 9월 월초울공 배양 자승일 불사를 맞이하여 동참한 진각행자들이 지심으로 참여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정성과 강도 바른 올리나이다. 원합건대 부처님의 가지 원력과 종전의 무진 서원으로 불법이 흥왕하고 종단이 발전하여 국가가 평화롭고 평화 통일 성취되기를 바라오며 국가 정치 경제가 안정되어 모든 국민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서원하나이다. 그리고 모든 진각행자들이 유통을 실천하여 인과를 예정하고 4대 은례 보답하며 선망조상들의 축복으로 일체의 장병고 소멸되어 진각행자 가정마다 신심이 깊어져서 가정 화목하고 사업 번창하여 복지 부족한 미럼정토 이루어지도록 기원하면서 제각기 의원을 올립니다. 9월 월초불공 회양 및 자승일 강도입니다. 손법 신지정 이진구 유용호 정진회 유재관 유승환 기분 일념화 길상정 은혜정 윤승환 다현심 윤동우 윤담이 고현정 김영호 김원보 복지신 경덕 요행린 김영규 조미라 김다솔 김다윤 김준 해심화 오세일 오세진 효진 현성지 권준 성호 은혜지 김시원 김현 배관 최홍구 이선희 안세환 이제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진각행자들이 발심한 간절한 서원이 원만히 성취되도록 법신기로자나 부처님께 지식으로 정례하고 서원 정리하면서 진옥과 불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대 서원입니다. 자승일 진옥과 불사 경례법으로 올립니다. 교전 101쪽 되겠습니다.
제3절 진호국가 하는 데는 네가 집법 있음이니 식재법과 중의법과 항복법과 경례법이 진호국가법이니라. 경례법은 다르니에 경례받는 법이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례받기 위하여는 오직 덕을 기를지라. 비록 덕이 있더라도 사도로서 전도라고 그릇 주장하게 되면 덕이 더러 있게 되니 다른 일을 전도로서 인도하지 아니하면 오직 자기 덕으로서 무언 중에 다른 일을 나도 하지 못하리라.
실행론 190쪽 되겠습니다. 190쪽 아상을 버려라 되겠습니다. 아상을 버려라. 아무리 우상을 주장하더라도 자기가 한 일에 칭찬받기를 좋아하면 그 사람은 곧 유상이 된다. 유상의 자리에서도 유상이 될 수 있고 유상에 있어서도 상이 없으면 곧 무상이 될 수 있다. 아를 버려야 한다. 아는 죄의 근본이다. 참 나를 찾기 위하여 헛된 나를 버려야 한다. 비유하면 맹장염에 걸려 수술해야 할 때 내 몸의 것을 떼어내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맹장을 떼어내고 수술해야 건강하게 된다. 헛된 나를 버리는 것도 이와 같다. 지난 금요일 절기상 백로였습니다. 백로라 하면은 흰백자 있을 못자 이제 새벽이 되면은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 하는 그런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한낮이 아직도 한여름처럼 뜨겁기 그지없습니다. 이렇듯 계절의 변화에서는 밤과 낮의 기온차가 심함으로 인해서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건강에 유의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곧 이제 추분 그리고 추석이 또 다가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우리의 삶은 팍팍하기 그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추석이 되면 조상님들에게 또 예의를 올려야 하니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는 그런 또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육응기상이라고 해서 육은 여섯이라는 뜻이고 응은 마땅이라는 뜻이고 기라는 것은 버려야 한다, 버린다는 뜻이고 상은 생각할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버려야 할 6가지 생각, 특히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이런 6가지를 반드시 버려야 된다 하는 뜻에서 육응기상이라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되는 6가지 생각입니다. 그 6가지 생각이 뭐냐? 첫째,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살이요. 둘째는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핑계. 세 번째는 열등식 때문에 남을 헐뜯는 시기심. 자기만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독선,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부정적인 사고, 자랑하면서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 자만심. 이런 6가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버려야 할 그런 마음가짐이요. 또
우리 수행자는 이것을 절대로 품고 또 그것을 행동화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가치입니다. 자살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달력을 자세히 보면은 오늘이 두 개의 날짜가 두 개의 기념일이 들어있어요. 지금 달력에 오늘 뭐 있어요? 자살 해양 경찰. 오늘 이제 바다를 지키는 해양 경찰의 날이고, 근데 우리 이제 경찰들이 바다를 지켜주시니 우리나라는 이제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그 삼면이 바다니까 이 우리 해양이 보배고 그 보배로 둘러싸여 있는 이 우리 이 한반도를 지키는 이 해양 경찰에 대한 은혜를 우리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해양 경찰의 날이 제정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자살 예방의 날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자살 예방의 날이 오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날이 제정되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요 근래에 그 많은 선생님들이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일어나서 참 안타깝기 그지였고 참 마음 아프기도 그지였고, 또 이것이 이슈가 되어서 사회에서는 선생님들을 정말 보호해야 되고 선생님들의 그 마음을 좀 이해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는 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불사부일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 그만큼 스승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할 때는 보면은 스승님들 중에서도 선생님들 중에서도 선생님 같지 않은 선생님들도 계세요. 왜냐? 경찰도 보면 경찰 같지 않은 경찰이 있고 법관 가운데도 법관 같지 않은 법관들이 있고, 세상에는 많은 무리들 속에서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백년대계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 마음과 그 노고를 잊지 못하고 이렇게 선생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함부로 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아마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지만은 생을 마감하는 그 자체는 자살이라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온당한 일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우리는 자살이라고 하지만은, 자살이라는 것은 정말로 부처님이 주신 생명이고 부모님이 주신 생명이고 그 소중한 선물의 생명을 하찮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은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고 오죽 힘들고 얼마나 참기 어려웠으면 자살했겠느냐 하는 그런 우리의 그 심정도 우리가 알지만은, 그러나 자살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자기는 목숨을 끊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은 자기 목숨이 끝난다고 해서 자기의 살생의 과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살생 가운데서도 생명을 끊는 살생이 사람의 생명을 끊는 살생이 가장 큰 살생의 과보를 받는 것이고, 그것도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은 더 큰 과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은 잠시 자기의 마음과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남아있는 그 식구들에게 주는 상처라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까운 사람들에게 식구들에게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업을 짓기 때문에 자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아마 이 그 6분기상에서 첫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83.6세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이제 발표가 된 지 좀 지났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한 85세가 되었어요. 기대 수명이. 그런데 자살하는 그 확률을 보면 자살하는 률을 보면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위래요. 한때는 일본이 1위였는데 이제 우리가 1위가 되었어요. 이렇게 좋지 못한 우리의 그 기록은 우리가 일을 하고 해서 절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 큰 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따고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끊는 것이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남 탓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천주교에서도 내 탓이요 하는 그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김수환 주기경께서 모든 것은 내 탓이요 하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도 모든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탓으로 보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참회심입니다. 자기 탓으로 보는 참회심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 사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전부 다 상대 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배우는 청소년들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남 탓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남 탓의 세상으로. 흔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느냐. 저 망우리 공동묘지 가면은 수많은 무덤이 있지만은 그 무덤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의 죽음에는 다 핑계가 있고 죽은 사람에게도 다 핑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핑계가 만연하다는 것을 아마 나타낸 표현이 아마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딨냐 하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남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모든 것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내 탓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못 사는 것도 부모 탓이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도 남 탓이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도 또 내 탓이 아니고 싫어하는 그 사람의 신성 탓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회심을 우리는 실천하고 발휘해야 합니다. 참회심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원인은 나한테 있다고 보는 것이 그게 참회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참 그래요. 보살님들, 각자님들께서 스승님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법담을 합니다. 정사는 여차저차해서 이렇습니다. 하면 보살님, 각자님 참회해보세요. 참회하세요. 하면 발끈합니다. 제가 왜 참회합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죠. 참여하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만큼 또 수행이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수행이 잘 안 돼 있다. 수행이 되었다면 아마 스승님의 법문을 듣고 내 잘못이 뭔가 하고 우리가 찾고 거기에 대한 참여를 할 텐데 참여하세요 하면은 그 말 듣는 순간에 발작하고
화를 내고 팍 일어서서 삐쳐가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다음부터 심장이 또 안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참여하십시오 하면은 예 정사님 참여합니다 참여하겠습니다 하는데 요즘은 참여하라는 말을 참 하기 힘들어요. 저 보살님 참여하면 되겠는데 참여하면 해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어서 참여하세요 하는 말을 하기가 참 너무 어려워요. 네. 거기다가 저같이 좀 이제 나이가 든 사람이 참여하세요 하면 괜찮은데 나이가 젊은 시절에 스승님 그런 보살님 학생들이 참여하라 하면 스승님 보고 네가 뭔데 이렇게까지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야, 참 교화하기가 참 힘든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핑계가 만연해져 있고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의식이 없고 참회심이 없다면 이 사회는 어두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두운 사회로 가고 있는 이 사회를 밝혀줄 수 있는 햇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우리 박자님 보살님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열등식으로 남을 헛뜯는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시기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이제 부모에게 편애를 통해서 시기심이 있을 때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요즘은 자식 하나밖에 없으니까 편애할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7남매, 8남매 있으면요 참 시기 질투합니다. 자식들끼리도 누구는 큰 거 주고 누구는 와 작은 거 주느냐 이것도 시기심이 되는 거예요. 시기심이 되는 겁니다. 또 맞이에 대한 시기심이 또 옛날에 상당히 많습니다. 할아버지하고 딱 맞상 앉아서 쌀밥 먹는 사람은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입니다. 또 남자와 여자의 또 차이가 또 심했잖아요. 어릴 때는. 이런 것들이 시기심을 우리가 일으키는 그런 우리의 그 생활 습관입니다. 이 시기심은 결국은 평등심이 깨어지기 때문에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죠. 이 환경의 평등심도 중요하지만 자기 마음의 평등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경쟁의식이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차별심, 또 개인적인 실력이나 또 외모라든가 또 배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열등의식이 일어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기심이 발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죠? 나보다 돈 많고 잘 사는 사람 보면 또 그것이 또 싫고 심지어 내보다 좀 더 잘생겼다 하면 그것도 싫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시기심으로 인해서 남을 헐뜯고 모함하는 것들이 바로 상당히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 자신은 망칠 뿐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간에도 시기심 때문에 등지는 경우가 많고요. 친구들 간에도 시기심 때문에 등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음기심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남들하고 서로 모이는 자리에서 서로 자랑하다 보면 그게 뭐냐? 그게 시기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는가 우리 또 정상들을 만나면 이제 손자 자랑 합니다. 이렇게 우리 보살들한테 손자 사진 보여주면서 자랑합니다. 스승이 옆에 있다. 정사님 자랑감 내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보셨죠? 네. 자랑감 내라. 그뭐 자랑하지 말라는 말도 되겠지만은 그 자랑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뭐냐 저 사람들 상대한테 시기심을 일으켜 줄 수 있으니까 정생 보시하라 뜻이 자랑했으니까 자랑한 만큼 100%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뭐 제가 아이고 좀 못한 것 같다. 아이고 보살님 각자님
내 다음에 밥 한 끼 살게요. 또 침대 와서 희생합니다. 왜냐? 그것이 자랑하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시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자기만이 옳다고 믿는 독선. 이것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지금 정치 상황들이 그런 것 같아요. 다 지만 옳대.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왜? 정상은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어쩌다가 어떤 정상들이 야당 측에 관련된 발을 조금 해나가요. 그럼 보살님들 각자 중에서 또 보수적인 세력이 강한 사람은 정상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이래요. 또 보수적인 말을 또 이렇게 너무 좀 하다 보면 진보 쪽에 좀 마음이 가 있는 사람 정상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뺄개 같은 말이고 공산주의 말입니다. 이래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모임이 있을 때, 친구들 모임이 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정치 얘기하지 말아요. 정치 이야기 하면은 그 가운데는 뭡니까? 서로 생각들이 다 다른데요. 그러다 보면 싸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종교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종교 얘기, 내 종교가 좋다고 자꾸 얘기하고 남의 종교 어떻게 얘기하면 종교가 다르면 싫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임이 슬슬 깨져요. 그 다음에 지역 이야기입니다. 지역. 저기 북쪽, 남쪽 이야기, 호남, 영남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절대 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금기어가 있어요. 그건 왜냐? 다 생각들이 다르고, 다 환경이 다 다른데, 왜 그것을 갖다가 딱 분별하느냐 이 말입니다. 처음에 분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분별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불안하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게 옳다고 하는 독선은 없어. 독선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에 미인의 기준이 있습니까? 미인의 기준에 정답은 없어요.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또 세월마다 달라요. 과거에 얼마나 아름답다고 얘기했던 춘향이도 지금 보면 그 미인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미인축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부정적인 인식. 이 부정적인 인식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공자의 조카 공멸과 그의 제자인 복자천이 대화를 하는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무원으로, 하급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서로 친하고 있는데 공무 일이 너무 시달렸습니다. 공자가 먼저 조카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공무원으로서 일하면서 얻은 것이 뭐냐, 이런 것이 뭐냐 하니까 조카가 말합니다.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아버지,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큰 아버지,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이 너무 많아서 공부를 못해서, 둘째는 공부비 적어서, 세 번째는 뭐냐? 공부가 너무 바빠서, 공부가 너무 바빠서 친구를 잃어버렸고, 돈이 없어서 친척 대접도 못했고, 일이 너무 많아서 공부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공자는 공별과 같은 질문을 제자인 복자천에게 했습니다. 그래, 복자천에서 하니까 복자천은 뭐라고? 아이고, 스승님, 저는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요. 얻은 것만 세 가지 있습니다. 뭘 얻었느냐 하니까, 첫째는
배운 것을 공무 일을 하면서 배운 것을 실천하니까 더욱 보람이 있고, 두 번째는 복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아껴가지고 그 친구들도 부모님도 대접하니까 너무 좋고, 셋째는 또 여기 있는 공무원들과 서로 교제를 하니까 내 인간관계가 넓어져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조카와 제자에게 공자가 물었는데 이렇게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한 사람은 얻은 건 하나도 없고 잃은 건 있다 그러고, 한 사람은 뭐냐면 잃은 건 하나도 없고 얻은 것만 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느냐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다 뭐냐면 이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도 스승의 법문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어떤 분들은 자선이 올 때 정상이 오늘 무슨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한두 명씩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탁 체크해서 꼬집어가지고 그것만 쏙 빼가지고 정상님 설법하시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저한테 한 얘기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는 자기한테 한 얘기죠. 왜냐하면 법문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자기 법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였는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마이너스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수행에 있어서 해탈함에 있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 자만심입니다. 이 자만심은 뭐냐? 지가 최고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남들 앞에 자랑하고 긍지가 넘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앞서서 뭐라도 하나로 또 보여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수행자들 속에서도 있습니다. 자만심이 참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자만심들은 절대적으로 인생의 길에서 좋지 못한 마음이고 수행에서도 좋지 못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6가지를 잘 버리는 사람만이 결국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고 인생에서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은 해탈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6가지 버려야 할 생각은요, 결국은 뭐냐면 이 6가지는 전부 다 뭐냐면 아상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6가지 자살, 핑계, 시기심, 독성, 부정적 사고, 자만심, 이 6가지는요 그 밑바탕이 뭐냐 하고 하나로 딱 찾으면은 그게 뭐냐면은 아상입니다. 그래서 아를 버려야 한다. 아는 모든 그 잘못된 생각에 있어서 근본이 된다. 그런 말씀을 종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운기상구가 제가 육행실천과의 관계를 앞에서 설명을 할 때 제가 그렇죠. 자살은 지게로서, 핑계는 선정으로서, 시기심은 보시로서, 독서는 정리로서, 사고는 부정적 사고는 지혜로서, 자만심은 인용으로서, 이렇게 육행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6가지 버려야 할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그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육행실천을 함으로 해서 우리는 아상을 깨뜨릴 수 있는 그 수행의 길이 거기 있습니다.
이 6가지의 옳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은 우리 인생을 자멸로 만듭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된 인생 그리고 해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로 아상을 들고 육행실천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사는 길이요 또 바르게 수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원 참여입니다. 5월 4일 16대 보살 평양양 사습에 규명하나이다. 기마로 성례고 어리석은과 없애고 부모에게 호복 짓고 성모에게 단시하여 가정하게 지내었고 빈곤 없게 하겠으며 항상 상비를 행하여 뜻으로 악한 마음과 입으로 악한 말과 몸으로 악한 행동은 결정코 끊어없애게 했으며 자녀들의 저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로 알게 했습니다. 널리 동석 사왕과 출병 탈부와 지왕과 이왕과 사승과 부모와 선지식 도량 중전 법계 인정을 위해 서원하고 회항하여 모든 장애를 단죄하겠나이다. 규명하여 참여하며 지식으로 참여하나이다. 6대 3만 3일 사승 참여합니다. 스원가 시간입니다. 스원가 31쪽 길 떠나자입니다. 저리 가는
열반하라는 말은 열반이라는 말입니다. 애정의 꽃잎도 태워버리고 부러운 인연으로 바람에 날리고 저물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세계 꿈이 하는 영화의 배운 서원가 26쪽 그대로 들어옵니다. 부처님 생각을 가져보려 성질내고 생각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억지로 말고 그대로 두고 스치는 것을 외워봅니다. 억지로 말고 그대로 두고 스치는 것을 외워봅니다. 부처님 마음을 닮아보려 영송해도 닮으려 마음이 집착되어 번개되네 버리고 다시 내가 버려도 버려지지 않는 것이 억지로 말고 그대로 두고 시간을 외워봅니다. 억지로 말고 그대로 두고 시간을 외워봅니다. 온전히 담대고 온전히 담대고 온전히 담대고 자성일 가사 추억불상합니다. 교전 184쪽입니다. 추복불사 비로사 대비원력 삼세 중에 뀌었으니 사람에게 오래 말고 이시대로 빌지 말고 부처님의 가지원력 조상물이 있게 하여 자손만개 드리우게 추복불사할지니라. 부모 위에 추복하면 삼복전을 짓게 되니 온복전, 홍덕복전, 회항하여 빈궁복전, 나를왕, 구루나일왕, 조여부모 기제일에 산과 같고 바다 같은 구원내 갖기 위해 비로자나 부처님께 불봉하고 서원하며
현재도 향수하여 병과 근심 없어지고 선망부모 해탈되어 미련도 나게 되고 내지 7세 부모까지 지옥아귀 죽생떠나 불과 사이 묘한 법 현재 자손 장성하며 일체 권속 수고 많고 질병자와 소멸한다. 내가 치를 불공하여 행문으로 준 공덕 금일 공찬 반행자의 널리 회양하나이다. 원하는데 공덕이 널리 일체 미쳐졌어 나와 모든 중생들이 함께 불도 이루어지다.
시행론 113쪽 실천 강도입니다. 실천 강도 비로자나 부처님은 당체로서 나타나니 모든 사실 설법이요 활동하는 경전이라 생멸 없는 거지를 이는 빙과로서 나타나니 사지사력 활동으로 생활 중에 각할지라 첫째 복지 전수이니 삼밀행과 희사로서 복덕지혜 부족하게 비로좀 닦을지요 둘째 사리 필부이니 내가 당한 모든 일에 그 이치를 연구하고 판단하여 볼 것이요 셋째 생활 취사이니 공사 생활 모든 일에 선악 시비 선후 본말 취사하여 행할지요 넷째 결과 내정이니 자기 행한 모든 일에 공사 손익 그 인과를 진득하여 볼 것이라 이와 같이 실행하면 모든 수원 만족하여 복지 부족하게 되며 현세 정화되느니라. 오늘의 사자 성의 본문은 복해상수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요 부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삼보의 규명입니다. 삼보의 규명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규명함이요 가르침의 규명함이요 스승님께 규명함입니다. 원래 삼귀명의 한자 원어를 보면 거룩한 부처님께 규명합니다 하는 말씀은 규명불 양족존이라 했습니다. 부처님은 양족을 갖추신 분이니까 거룩한 분이고 그런 부처님께 규명합니다. 부처님께 규명합니다는 것은 곧 양족에 규명함이라는 뜻이고 양족에 규명한다는 것은 지혜와 복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족에 규명합니다는 것은 복덕과 지혜를 내가 성취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서 그걸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불도를 닦는 것은 결국은 복과 지혜, 즉 복은 자비고 그래서 복인 자비와 그리고 지혜를 성취하는 것이 바로 불과를 성취하는 것, 부처님이 되는 것, 성불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해상수라는 말은 복덕과 지혜를 자비와 지혜를 함께 쌍이라는 것은 두 개를 함께 닦아야 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보살님, 각자님들 복지 부족하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복지 부족은 뭡니까?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십시오. 복덕과 지혜를 다 성취하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복덕과 지혜를 다 성취하라는 것은 뭐냐? 곧 성불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럼 성불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복덕과 지혜를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해상수예요.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그러면은 복지 부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복해상수하시어 복지 부족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이라는 말은 다 갖춘다는 뜻인데 그 다 갖추는 게 뭐냐? 그게 부족은 곧 이족입니다.
양족입니다. 양족은 뭐냐? 지혜와 자비, 즉 복덕과 자비를 말한다. 복덕과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복덕은 뭐냐? 복덕은 자비희사를 통해서 이루고요. 그러니까 복덕은 복을 지으려면 뭐냐면 자비희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혜는 뭐냐면 염송과 참회로서 닦는다고 했어요. 복덕만 있고 지혜가 낮으면은 해탈이 어둡고 삶이 척박합니다. 영원한 복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혜만 있고 복덕이 없으면은 인생 세간이 빈궁하고 공공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밝고 내 인생에서 빈궁하지 아니하려면은 이 둘을 함께 함께 닦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이 계실 때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형제가 출가를 했는데 형은 열심히 도를 닦아서 수행을 했으나 보시공덕을 짓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염송을 했는데 희사는 잘 할 줄 몰랐다 이거다. 비유하면. 근데 동생은 뭐냐? 복은 많이 지었는데 염송은 게을리했어요. 복은 많이 지었는데 염송은 게을리했어요. 형제는 나중에 죽어서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형은 부처님을 만나서 출가해서 거룩한 성자인 깨달은 자 아라한이 되었고, 그런데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지만은 먹을 것이 없어서 늘 배가 고팠습니다. 수행자지만은 늘 배가 고팠습니다. 아우는 어디에 태어났느냐 하면 왕이 키우는 코끼리로 태어났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몸에는 좋은 옷을 걸치고 그죠? 늘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형과 아우가 출가를 하고 수행을 했는데 나중에 죽고 난 뒤에 다시 태어났는데 형은 아라한으로 태어났고 동생은 왕이 키운 코끼리로 태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에 아라한 형이 큰 중년을 만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고 걸식을 했지만은 음식을 얻지 못해서 배가 고팠는데 우연히 길을 가다 보니까 전생에 동생이었던 코끼리를 만났어요. 깨달은 성자이기 때문에 전생을 볼 줄 아니까 보니까 전생에 내 동생이었어. 저 코끼리가. 그래서 그 코끼리는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달고 다녔습니다. 형이 그걸 보고 아라한이 말했습니다. 코끼리에게 옆에 가서 코끼리 귀에다 대놓고 나도 잘못이고 니도 잘못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코끼리도 전생을 생각해 보니까 전생의 형님이고 자기는 코끼리다를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밥맛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임금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키우고 애지중지하는 코끼리가 먹을 것을 잘 안 먹고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느 날 어떤 아라한이 옆에 와가 코끼리한테 뭐라 했는데 그 말 듣고부터 저렇게 안 받아 먹습니다.
부처님이 임금님이 아라함을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다른 말은 안 했고요. 내가 니도 잘못이고 나도 잘못이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전생에 저는 지혜를 닦았지만은 복을 짓지 못했고, 동생은 복은 지었지만은 지혜를 닦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를 닦아서 아라한이 되었지만 복을 못 지어서 먹는 것이 공공하고, 동생은 복은 많이 지어서 먹을 것은 많지만 지혜를 안 닦아서 동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 지나 내나 다 잘못이다라고 제가 알려줬습니다. 이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인즉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돼요. 하나만 닦으면은 양족이 못 되고 구족이 못 됩니다. 양족과 구족이라는 것은 무슨 말 하냐면 자동차의 바퀴와 같고 새의 날개와 같습니다. 한쪽 날개가 없으면 못 날아요. 한쪽 바퀴가 터지면 못 굴러가요. 그러니까 두 바퀴가 온전해야 되고 두 날개가 온전해야 되듯이 그걸 양족이라 하고 그걸 구족이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함께 닦아야 되는데, 자비는 복입니다. 복을 함께 닦아야 되는데 어떻게? 시민당에서 열심히 삼비를 간행하는 것은, 유상삼비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건 지혜를 닦는 거예요. 시민당에 와서 염송 많이 하는 거예요. 지혜를 닦는 것이고, 무상삼비를 밖에 나가서 열심히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것은 그걸 뭐라 합니까? 그걸 복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당에서도 삼밀해야 되고 밖에서도 삼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양족이에요. 시민당에서는 삼밀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 삼밀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또 밖에서는 삼밀 잘하는데 안에 와서 삼밀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건 양족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런 얘기입니다. 신당이 열심히 와가지고 염송하면 불응하면 각자는 뭐랄까 하냐, 신당하면 밥 나오나 떡 나오나 마오, 밖에서 사람답게 잘 살면 되지. 입니다. 밖에서 사람답게 잘 사는 것은 뭐냐면 복지는 일이에요. 그건 복지는 일인데 뭐냐면 수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보살님은 시민당에서 열심히 지혜를 닦아 염송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뭐냐면 잘못 살아. 하는 게 배운 거하고 틀리게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과 밖이 똑같아야 된다. 안과 밖이 똑같아야 된다. 마음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족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염송은 또 많이 해야 되고 희사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염송만 하고 희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사는 많이 하는데 염송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구족이 안 돼요. 염송과 희사는 늘 함께 해야 됩니다. 염송은 희사는. 그러니까 염송을 많이 하면 지혜가 있는데 희사를 안 하니까 법이 없어. 어떤 사람은 뭐냐면 희사는 많이 하는데 염송 안 해요. 그럼 복은 있는데 뭐냐면 지혜가 없어. 그러나 이 둘을 다 함께 잘 닦아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흔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가 자비심이 많아요, 여자가 자비심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대부분 여자가 자비심이 많아요, 남자보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그래서 남자들은 수행, 우리 진갑종 수행을 해서 보면 남자들은 자비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희사를 많이 해야 되고, 그죠?
여자들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염송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게 또 뭐냐면 양족입니다. 부부가 양족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양족도 되어야 되지만 부부도 양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진각종 수행 원리에 있는 이원 원리입니다. 이원 원리예요. 그래서 복해 상수하셔서 복지 부족 하시도록 항상 지혜와 자비를 함께 닦는 수행을 게을리하지 아니할 때 복지 부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리신 사보살 의청입니다. 귀명일체열의 오리신 금강살타보살, 귀명일체열의 오리신 금강왕보살, 귀명일체열의 오리신 금강욕보살, 귀명일체열의 오리신 금강선제보살. 반야심경 공룡이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제보살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온 계공도일체보에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 색색즉 시공 동즉 시세 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시고 공정무생무수상행시 무아리미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무한계지 무니십계 무무명령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용 무고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설타 이반야바라밀타고 신무가예 무가예고 무룡포 원리전도 몽상 국경열반 삼세제불 의반야바라밀타고 드가리 없다 삼약삼보리 보지반야바라밀타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 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고설반야바라밀타주 즉설주관 아제 바라승 아제 무제 사바 아제 바라승 아제 무제 사바 아제 바라승 아제 무제 사바. 귀양 바랍니다. 실천청년입니다. 무시